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은혜를 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는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절까지요. 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이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고난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이제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 갇히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사건 이후에 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말씀을 묵상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 죽이려고 했던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이죠. 예수님이 갈릴리를 사역하시면서 3차 사역을 진행하는 때에 초막절이니까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자. 특별히 형제들을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사실을 믿지 않았다.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초막절에 올라가서 이제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갈릴리에서 행했던 기적들을 이런 안진매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런 일들을 보인다 그러면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시골에 묻혀있지 말고 도시에 가서 예수님 사역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사역들을 드러내라 이렇게 형제들이 요구합니다. 이 형제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여기 믿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 몰랐던 겁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사역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를 드러내면 사람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을 텐데 그때 이제 자신들의 가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한 자리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입지를 구하고 있지요. 가족들이라면 특별히 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따르면 하나님의 뜻과는 잘 배치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이 돈, 물질이죠. 물질의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물질 시험. 또 높은 산 성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또 시험하죠. 또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천한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명예의 시험. 이런 시험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이 유혹을 이겨내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고 예배로 물리쳤잖아요. 이건 말씀과 예배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런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결국 이제 세상의 출세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야. 세상을 이기는데 내 자신의 욕심도 이기고 내 어떤 마음의 이런 정욕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초막절은 이제 절기의 마지막이라 이제 모든 공물을 창고에 드리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결실하는 때 말이죠. 결실을 주님께서 내 때가 지금 결실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님 판단하신 거죠.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누가 크냐? 그럴 때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우리가 받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받을 세례다. 이 잔을 너희가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잔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축배를 든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것도 따르겠다, 마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면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르는데 우리의 영혼이 언제 뜨입니까? 십자가 짊어질 때 영혼이 열리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질 때 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 알아듣게 되는데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앙생활 안 하면 영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예비된 자로서 그가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그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자 어땠습니까? 자기가 예비된 그 무덤을 거기다가 장사 지으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해요. 그 빌라도가 그 시신이 벌써 죽었어 이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를 하루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침 9시인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 6시면 이제 해가 지잖아.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금요일 날 빨리 이 시신을 처리해야 돼요. 유월절을 더군다나 지키는데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급하게 서두른 겁니다. 그럴 때에 또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그를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몰약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정된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묘실이 예비됐다. 장사될 곳에 주님은 묻혔던 겁니다. 그 부자의 묘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던 거죠. 그 단어 하나하나가 예정된 사건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면 성경 읽을 때 이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이게 동일시할 수 있는 신앙은 예수님이 예정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내가 예수님 모시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주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길을 걷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결국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죠. 내가 나를 따르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은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근데 24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라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2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총을 받고 있는 거죠. 주님을 섬기면 나도 그를 참으로 기뻐하셔서 섬기는 자 중에 있겠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 중에 늘 있으면서 그를 귀히 여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위험이 있단 말이죠. 십자가를 짊어지면 며칠 전에 얘기했죠. 왜 나만 이 십자가를 짊어져?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이게 내게 주는 십자가다. 남이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 짊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짊어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 다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담대함이 생겨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짊어지기 전에는 저울질하고 많이 이렇게 비겁해지고 또 눌리고 뭐 연약해지지만은 내가 십자가 짊어지겠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 오히려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이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태도를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태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뭔지도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또 짊어지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기도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전도 훈련 받고 있지만은 거기 보면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그것들이 필요한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쓰게 돼요. 물질도 부여해지는 축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제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부여하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면 그걸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 쓰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왜 이 시간에 드러나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당국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자기는 이제 찍혀가지고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 따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보면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도 십자가인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의 묘시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내들인 공의의 그 당국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냐? 거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뭐 선영이면 선영이죠. 거기에 묻혔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하고 그를 멸시하겠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시기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자의 변화에 된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십자가를 짊어져 사는데 그래서 이건 실제로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거지. 나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미움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미움 당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오히려 복 있는 자는 의에 주로 목마른 자요.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핍박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형제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렇게 6절에 말하죠. 내 때와 너희 때, 이 두 가지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너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은 때가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정욕대로 사는데 이 때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그 죄를 지으면서 이때 내가 죄를 져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늘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런 때를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6월절 아니고 지금 초막절아니에요.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절기를 또 살피시면서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인류의 죄값을 치르실 때에 양처럼 그렇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되는 그 역사를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이때입니까? 내 때가 이때입니까? 이걸 무시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6월절 그때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일까요?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주님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이거는 물리쳐야 되는 거고 때를 물어봐야죠. 내가 이때입니까? 내가 이 때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까? 내가 짊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이거를 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죽고자 하니까 오히려 또 포기하는 것들 내려놓잖아.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제가 수요일 날도 그랬죠. 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내려놓으니까. 자아가 안 깨지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주님이 안 보이죠. 자기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보이는데.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르면서 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 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느냐?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왜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헌신이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해한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1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 얼마나 주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하는가. 12장 49절부터 53절을 보세요. 교독합니다. 49절, 12장 49절, 117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고 한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은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느니. 다 같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집안에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또 반대하는 악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악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밤낮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이 결국 화평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을 다 용납하는데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용서하는데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불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실 세례는 불세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세례.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뜨겁게. 예,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화평을 주려 온 줄 아느냐? 이 말씀은 화평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너희가 불같은 세례를 받아서 그 불로다 다 녹이면 되잖아요. 녹이면. 불로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겁나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성령의 불을 구하지 않냐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불세례가 없어요.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해야 됩니까? 말씀도 못 지키면서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냐. 한낱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 때에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지겠습니다 하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짊어지는 순간 마음에 불이 생겨가지고 녹이는 겁니다. 용서하고 평강을 구하고 화평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많이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아니죠 로마서 14장 17절인데 18절이 은혜가 되죠.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그 다음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도를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함을 갖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도록 역사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기쁨도 잃어버려. 항상 기뻐하라 명령했었죠. 무슨 조건이 없어요. 좋을 때만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할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정말 너 대단하다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힘쓰다. 그러므로 믿음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는. 그러므로 내가 화평의 일을 힘씁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장 7절. 요한복음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미워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미워하는 거죠. 근데 그 미워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나요? 화평의 일을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그게 화평해지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면. 근데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울면 불이 떨어져요. 울어야 돼요. 나는 아는데 행하지 못합니다. 알고 지키지 못하는 게 죄거든요. 주님의 뜻을 아는데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울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불이 떨어져요. 성령의 불이 안 붙었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성령의 불을 안 받고 우리 가정을 내가 잘 건사할 수 있는지. 아니,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얼마든 인간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사건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짊어져야 해결돼요. 우리 선조들이 다 그 길을 간 거예요. 저도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대개는 십자가 짊어지는 길을 외면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가는데 어찌 내 힘으로 가겠습니까? 그 날마다 기도로, 눈물로, 회개로 성령의 불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참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해서 죄를 녹이고 그리고 화평의 일을 힘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옆에 기도하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로써 그리스도 성령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그러므로 화평의 일을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순간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자신도 이기게 하시고 죄도 이기게 하시고 마귀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또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